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다음에 이제 말라기죠. 이렇게 해서 4차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까지 마치면은 에레미야서 뒷부분을 하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내 자신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거룩입니다. 내 자신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 앞에 서게 되면은 기복신앙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외식하는 자로 바꿔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좋게 하고 그래서 늘 외식하는 자 입장에 서게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길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뚜렷해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시편 2편에서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사람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 정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라는 그 마음을 이 스가랴라는 그런 단어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태 어느 곳에 있든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학계에서와 동일하게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BC 520년경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동일한 시대예요. 이때 시대는 역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 했지요. 2년 동안 건축하기 시작하다가 방해로 인하여 14년 동안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는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BC 520년에 하나님의 학계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고요. 스룹바벨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공급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또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택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세워서 시원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괴롭혔던 그러한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스가랴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환상이 열릴 때에 스가랴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스가랴서는 그래서 희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좌절하지 마라, 일어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모으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데리고 올라왔던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있다. 또 너희들이 시작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마치도록,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마치도록 그러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재건된 그런 성전 너머로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그리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같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타나는 현상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혼탁하고 힘든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이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구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을 내어, 무릎에 힘을 내어 일어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장부터 3장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리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BC 586년의 말입니다. 심히 진노했다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30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다 밑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악한 길로 갔다. 악한 행위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너희 조상들한테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니 너희는 이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에 온통 귀가 가득 차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귀를 지금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온통 당신의 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께서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가면은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과 또 내 법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행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역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에도 말하죠. 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삶의 결과가 말씀으로 판단받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대로 우리가 심판의 때에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 자기의 행위대로 그들은 행위의 책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책 가운데 또 생명책이 있죠. 2개의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고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또 말씀대로 우리는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이제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라고 화석류 사이에서 선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1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이렇게 무너졌죠. 황폐하게 됐습니다. 지금 BC 520년이 됐습니다.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됐죠. 언제까지 황폐하고 언제까지 예루살렘, 언제까지 유다 성읍들 이 불탄 상태로 황폐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 스가랴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내 백성이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죠.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줄을 치고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학개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14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그곳에 올라온 사람들의 몫인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 집을 내가 건축하리라. 내가 내 집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시를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again. 하나님께서는 다시 풍부할 것이다. 풍성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시온 땅을 다시 위로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환상이 열려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네 뿔하고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라 그러면은 이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4개의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스가랴는 그렇게 나타나니까 또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강대국들 그 4개의 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애굽도 있고 또 아수르도 있고 또 주변의 나라들 뭐 바벨론도 있고 이러한 4개의 뿔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권세를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럼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그 뿔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심판이 있게 됨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의 또 환상이 열립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측정하는 줄을 가지고 있어요. 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이 환상으로 열려요. 그런데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은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고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갑자기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은 성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곽을 두르고 성문을 달고 성을 지키죠. 이게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측량하고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루살렘만큼은 성곽 없는 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요. 주변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 성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그 도둑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 군대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곽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냐면요. 자, 놀랍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들이 만든 성곽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곽은 불로 둘러싼 성곽. 그래서 어떤 외부의 침입에도 그렇게 흩어지거나 또는 침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성곽을 두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성곽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약한 세상 앞에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올라온 백성들, 나약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과 많은 가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으로 예루살렘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성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막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함께 성곽을 이루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확장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확장되어 갑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그러한 그 지경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 그 성곽을 하나님께서 불로 지금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6절 이하에서는요, 북방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스룹바벨, 예수와 또 여기 나온 여호수아 이들을 통해서 그 흩어져 있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약 5만 명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는 안 가,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포로들 중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이나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잖아요. 많은 땅도 일구었을 거고, 그곳에 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결혼하고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아니야, 우리는 가지 않을래 하고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빨리 도피해라. 그 땅, 북방 땅, 바벨론 땅에서 도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바벨론 성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땅에 유대인 포로민들이 힘들게 닦아놓은 그런 생활의 기반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본토 귀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4개의 뿔을 대장장이가 깨트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나라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나를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각 나라에 지금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사랑해서 지명하여 부른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 대신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구스 땅, 스바의 땅을 다 준다 해도 너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너희들을 범한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그들은 자기를 섬긴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까지 바벨론에 있어요. BC 520년이니까요. 아직 바벨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초라해요. 조금해요. 주변이 너무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이렇게 돼요.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예언대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취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 곳곳은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여호수아, 즉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하나님은 벗기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물론 대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님이 친히 벗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또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지금 스가랴 눈의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로 바꿔지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3장 1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니 사탄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속해 있습니까? 욥기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사탄은 늘 서서 옆에서 조롱하고 참소하고 막 우리를 비웃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러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그의 죄악을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나쁜 짓 했고 이런 거짓말했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탄은 고발자로 참소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도리어 고발자인 사탄을 책망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고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제의 은총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 타다가 이렇게 그슬린 나무 조각 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것들,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가증한 일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래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해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탄아 조용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간구하다라는 것은 중재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죠. 막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있다. 그 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중재하며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그 죄악의 그 심판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3장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고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착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고 죄가 사함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대표로 상징하고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배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곳에 뜰을 지키는 자고 내 뜰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왕래하는 자가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반절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죄가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정결한 관이 쓰여지는 이 모든 것이 내 종 싹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이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7 눈이 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얘기하잖아요. 모퉁이 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한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7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 눈이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 7 눈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7 눈이다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고 보고 있다라는 것.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7 눈은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런 눈이다라는 것은 보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곽을 불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BC 520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지금 힘들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많은 악한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왕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입혀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좋으신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이래서 달려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러한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